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걔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보이는 것은 설명하기 하시고 보이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 알 길도 없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해놓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도 그 성령을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알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알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데 16절을 먼저 보시면 16절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살펴보면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은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성령이 내가 달라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니까 성령님 오세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는 일이 다른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왜 구하시느냐,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시는 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 그 성령님은 누가 주시는 거냐?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만져야 되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제각기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각기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무당이 신내림 받는다 그러잖아요. 무당이 신내림 받으면 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눈이 뒤집어지고 예를 들면 또 어떻게 해요? 몸이 떨리고 또 신비한 이적도 행하고 병고침 받고 뭐 방언도 막 이게 성령 들어온 역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상식.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 일반적인 상식은 무당이 신내림 받은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사시나무라 그래요. 무슨 하여튼 나무가 벌벌벌 떨고 하늘이 변하고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야 뭔가 다른 존재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체험하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려내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건을 다른 사람에게 얹으니까 고침받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그런 가문이 열리기도 하고 바울도 어떻게 해요? 바울도 유두고가 창가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또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이러니까 야, 저런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는 성령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어떤 체험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성령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알기를 원한다면 체험과 경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죠?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왜 오셨느냐가 중요해요. 왜 오셨으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성령이 왜 오시느냐, 왜 오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려고. 답은 쉬워요. 성령이 왜 오시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답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위한 영이라.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설명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뭐 유명한 철학자 말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하는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바로 앞에 있는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세상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자, 공자, 왈, 뭐 유명한 위로부터 뭐 고대부터 내려온 유명한 말들, 그런 말들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인데, 세상의 상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예수님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세상은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거 알긴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머니, 또 건강, 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성령님의 관심이 일주일 내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한 달 내내, 아니 1년 내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저는 이제 본문 말씀이 부딪혔으니까 이리저리 저도 살펴봤어.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도 또 깨닫게 되는 거지. 옛날에 뭐 배운 거 뭐 순간적으로 다 까먹죠. 막상 또 말하려고 하면 저도 잘 말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그건 앞서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한다. 그건 별 관심이 없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는데 뭐 느낌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뭐 체험이 있어야지 함께 한다. 뭐 떨림이 있었어요? 떨림이 있었느냐고요? 뭐 방언을 하셨어요? 병 고치는 뭐 목사만 병 고칩니까? 뭐 유명한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병 고칠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근데 요즘은 귀신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누가 역사하느냐, 뭐 그것도 따지려고 하고, 사람은 또 자기에게 안 나타나고 남에게 나타나니까 그게 또 배가 아파가지고, 이단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통 뭐 기독교는 뭐 그런 거 나타나지도 않으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믿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자,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요. 근데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받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고 그게 체험인데,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성령을 아는 것.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왜 오셨어요? 진리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진리를 위한 영. 진리만을 위한 영. 그는 진리를 안다면, 누구를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이미 뭘 받은 상태다? 성령 받은 상태다. 근데 이게 이제 말하기도 참 그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않느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밋밋한 상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은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이적들에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알아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 예수를 아는 그 상태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게. 여기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예수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상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를 위한 영.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영.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면 내가 뭘 받은 상태다? 성령을 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라고요. 나는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7절에도 이미 나왔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아는 게 뭐라고요?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상식으로 보면 기가 차는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말이에요. 벽을 두고 우리가 대화하면 참 그 답답하기 그지없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속이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마치 그래요. 성경은요 상식이 안 통하는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뭘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상식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믿으려고 해. 애들이 안 믿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 자기 말이 진리야. 자기 말이. 송주사님 맞죠? 다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말이 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싫은 거야. 모든 주관이 다 누구에게 있어?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 근데 우리는 뭘 받았다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되느냐?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신다.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 그 다음 내 생각,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사고방식이 누가 중심이 되었습니까? 내가 되었어요. 근데 서서히 기경된 사람이 있고 그냥 와장창 한꺼번에 기경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와장창 기경돼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변화되든 늦게 변화되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아는 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 배우고 확신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가야지. 맞죠? 근데 성경을 또 누구식으로 해석하려고 해?
자기식으로 뭘 또 보고 알았다. 아니 뭐 본 적도 없는데 이것도 누구식으로 해석한다?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으며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아까 성령을 보내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네, 제일 첫 번째 목적,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할 일은 뭐냐? 그래서 17절 말씀 가보니까 성령님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아는 상태가 곧 뭐라고요? 성령을 아는 상태. 자, 여기는 우리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아는 상태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성령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는 그를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아니 함께 거하신대. 너희 속에 계시겠대. 그러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은. 맞아요, 틀려요? 느낌은 내 속에 뭔가 들어오면 떨려야지. 눈빛이 변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는 것이 뭐라고요? 들어오는 상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다. 그러면 누구를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그게 누가 오신 상태다? 성령이 오신 상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8절에 가봅시다. 그러니까 빌립이 또 상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상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이게 일반적인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었거든요. 그래 하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9절 예수님은 상식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상식으로 질문했는데 상식으로 들어야 이해가 되지. 자, 저기를 보세요. 자, 저기를 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답변이 뭡니까?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긴 이유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설교가 깁니까? 목사님 다른 건 다 짧은데 설교도 짧게 해주세요. 설교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말 다 빼버리면 돼요. 예수님만 전하면 돼. 근데 예수님만 전하면 또 아느냐? 그것도 몰라. 그래서 자 보십시다. 예수님 말합니다. 상식적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걸 방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나를 알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가자 이거지요.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생명 얻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가봅시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상식적으로는 몰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버렸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 다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 문제 해결, 안 죽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기도 응답 받으면 온 동네 소문 내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어떤 교회는 막 잔치를 열죠. 21일 특별, 무슨 찬양 은사 집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해도 우리 눈 감기는 막 그 길로 쏠리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런 거 보면 마치 그런 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를 포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상태가 완벽한 상태다. 내가 누구를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왜? 그게 하나님을 본 상태니까.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니까. 이것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는데 아멘도 안 해주시고, 방구나 끼고 있고. 왜 그러냐?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나는 누구로 만족한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일을 한다. 그의 일을 한다. 그의 일을 한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이 뭐냐? 십자가 지는 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일을 위한 예수님이 오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 수고하시고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고 또 큰 일도 한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해서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나는 더욱더 누구를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게 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상태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다. 그러니 힘써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사랑하기를 원하네. 가고 오고 가면서 기도할 게 없다고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최고의 기도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 가봅시다. 13절 예수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나도 주님 닮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무슨 기도한다고요? 왜?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게는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내가 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부터 잘 믿으래. 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목적,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게 바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14절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가보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뭐냐면요, 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여,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이런 뭘 받고?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 일을 위하여 25절 고난과 영광 25절 다시 보시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성경이 말한 모든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26절에 예수님이 뭘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안다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27절 이에 모세와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세상 이야기 곁들여서 재밌는 유머 뭐 곁들여서 저도 설교할 줄 알아요. 그건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에요. 설교는요 자세히 누구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설교예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딱딱해도 자세히 들어야 돼. 눈 감고 있으니까 눈 잠에서 깨워야 되고 눈 감고 있으면 딴 생각하니까 대답하라는 거 이름 불러가면서 제 열정을 알아주세요. 집사님. 고마워요. 그래서 또 30절 가봅시다. 30절 자세히 설명하는데 음식 그들과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 주니까 31절에 그들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밝아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아는 상태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4절 가볼까요? 44절 예수님이 이제 또 무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다. 그러면 45절이 설명하겠죠?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말이 뭐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뭘 받고 고난 받는 것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이다. 방주학교 뭘 가리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애들이 처음부터 깨달아요? 오케이.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 또 반복 사도신경을 왜 예비 시간마다 외우는 거기는 고난이 들어가 있다.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도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내가 뭘 다른 걸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만 드러내라.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다.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먹고 잠을 자도 예수를 위해서 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49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방언 말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를 알게 하는 거?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가 방언이에요. 뭐가 방언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 나는 내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자꾸 나는 누구만 드러내려고 해? 예수님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지.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니 뭐 하이닉스 그걸 돈 번다 이런 세상에 나는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만 높이겠다. 그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생각하겠느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9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형제들아 다윗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30절 그는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뭘 말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다음에 31절에 미리 봤어요. 미리 뭘 봤어요?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왜? 음부가 고난이니까 고난과 부활을 다 보고 미리 본 거로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이 예수를 그 사람이 누구라? 예수님이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갈까요? 36절 한번 더 갈까요?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라고요?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봅시다. 이 예수를 왜 높여야 되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17절에 보니까 나는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영광 고난 다 예수를 위해 살아라는 말이구나.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성령이 내게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 알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됨으로 제사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상속자가 되었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10절 가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왜 부활하셨는지 이걸 누구로? 성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는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하시죠. 11절 가봅시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내가 재산받고 생명 얻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십자가로 저는 귀결시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 받은 것이 뭐라고? 나는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떨리는 증세가 아니라 방언하는 증세가 아니라 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알수록 내 신앙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힘을 다하여 예수 안에서 살도록 힘써 노력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힘써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